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 일행의 이제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를 계속 이어가는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는 그 전주에 이제 복음 사역이 복음의 광채를 받아서 전한다라고 했던 사실에 이어서 복음의 지식의 광채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다라고 했던 사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또 그것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극복과 또 그 극복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본문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와 좀 관련해서 말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를 지참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그렇게 큰 두 주제였던 고난과 그것에 대한 극복, 고난과 극복이죠. 고난과 극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요약해서 정리돼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정리돼서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고난은 십자가의 연합, 극복은 부활의 연합인데 그 고난에 이제 동참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앞으로 있게 될 구원과 생명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서 지난 본문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 고난 극복의 원천이 되는 그 고난 극복의 원천은 결국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과 부활입니다. 구원과 생명과 부활, 구원과 부활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하면서 그 구원은 당장 눈에 안 보여요. 구원과 부활, 그건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했죠.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구원과 부활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소망을 둬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사실은 원천이에요. 고난 극복의 원천. 근데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냐? 영원성을 가진 구원, 영원. 그래서 영원과 구원을 그냥 이제 우리가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구원이긴 구원인데 그 구원이 그냥 잠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영원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 바라보며 고난도 극복한다. 이러한 영원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그 고난 극복의 원천이었던 부활과 구원의 영원성, 지난주 말미에 이제 더 보이고 있었던 그 부활과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면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또 고난 극복과 관련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도 이제 말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 고난 극복에 대한 것은 별로 안 보여진 것처럼 얼핏 보면 보일 수 있지만 가만히 보다 보면 지난주와 연관해서 계속해서 그 고난 극복에 대한 내용도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극복의 원천이 되는 이 부활과 구원의 영원성을 더 자세히 오늘 말하면서 그래서 또 고난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욱 이제 부활의 소망을 두게 되고 또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잘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지난주 이 바로 앞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한 이유를 이제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거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을 임시 거주지인 여기 장막집, 영어로 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쉽게 말해서 임시 거주지죠.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장막집에 비유하여 영원하지 못한 지금 현재의 몸이 죽게 되면이라고 한 것은요, 영원하지 못한 잠깐뿐인 집이에요. 그냥 지금 현재 그 몸이 현재의 몸을 장막집 잠깐뿐인 그 집, 영원하지 못한 집. 그 몸이 죽게 되면이라고 한 것은 지난주 4장 18절에 그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에 해당하는 말이라면 다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은 지난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에 해당하는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이 뒤에 한 말은 뭐예요? 아까 앞서 땅에 있는 이런 말과 대조되게 하늘에 있는 이란 말을 하고 있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지금 앞부분 말, 뒷부분 말을 비교하면서 잘 보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이라고 아까 땅에 있는 이란 말과 대조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보다 또 앞서 잠시뿐인 장막집과 대조되게 여기서는 아예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집이라고, 영원한 집이라는 말을 한 것인데, 그래서 또 뭐라고 그 앞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여기 손으로 지은 것이라는 건 사람의 손인데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죠. 그 영원한 집이라는 말은 앞서 장막집이 우리의 몸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집으로 몸을 비유했어요. 어쨌든 우리의 몸이 잠시뿐인 것을 의미했기에 이번에는 여기서도 우리의 집이, 여기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의 몸을 비유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이제 무너지고 죽게 되면 이거였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집이 결국에는 몸을 의미하는 거, 몸. 그 몸이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몸이 영원한 몸을 갖게 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썩지 않는 몸을 가지는 것을 이제 암시하게 되죠. 여기서 이게 지금 부활, 썩지 않는 그 영원한 몸을 갖는 것이다. 지난 본문에서 부활에 대한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더더욱 이제 여기서 그 몸을 말하는구나라는 걸 벌써 암시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 지난 이 바로 앞에 4장 18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이 가깝게는 그 앞에 4장 17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란 말에서도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지난 본문 전체를 보았을 때 결국 뭐예요? 구원과 부활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말임을 알았듯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부활과 구원이라는 것 17절에서도 느껴졌고 벌써 알 수 있고 전체를 봐도 그거였죠. 보이지 않는 것이 뭐 딴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구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 구원과 부활과 구원.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부활과 구원의 영원성을 그때 나타냈던 말임을 알았듯이 여기서는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직접 보이는 대로 나아감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영원한 것,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벌써 장막 집으로 몸을 비유하면서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갖는다. 이 부활이 영원하다는 어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잖아요. 부활의 영원성, 구원의 영원성, 지난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성, 지금 같은 그 맥락으로 계속 그것을 더 직접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2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돼요. 그 1절의 말을 더 설명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거기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여, 탄식은 뭐 신음하여, 마찬가지 뭐 신음하여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여기도 이제 처소라는 말이 거주지 뭐 내진 집입니다. 처소, 아까 뭐 장막집 뭐 영원한 집 한 것처럼 같은 차원이죠.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라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갈망한다. 이거 같은 말이긴 하죠. 덧입기를 갈망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탄식이란 말과 덧입는다라는 말을 1절보다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런 말로 더 설명을 하는데 1절과 비교해봤을 때 탄식 그리고 덧입는다라는 말을 이제 주로 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때 이 땅에서의 탄식, 그 신음이란 말은 우리가 문맥과 상관없이 보면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정도로 보기 쉬울 텐데, 그냥 사는 게 고통이야. 아이고, 탄식, 신음. 이렇게 보기 쉬울 텐데, 문맥과 상관없이 봤을 때. 근데 지금 문맥상으로는 지난 본문에서 보였던 고난과 환난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때문에 탄식이죠. 문맥상으로 볼 때.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할 때 우리라는 말도 일반 신자 모두를 좀 말한다기보다 지금 계속된 문맥상 바울사도 일행을 말하는 것이고 말이죠. 바울사도 일행입니다. 지금 바울사도 일행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그 앞에부터 계속 흐름은 그거예요. 내용도 그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예요. 자기들 바울사도 일행.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그것 때문에 여기 탄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 일반 신자가 아이고 사는 게 고통이다. 탄식하면 나는 이런 게 아니라요. 어쨌든 간에 여기 흐름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일단은 고난 때문에 탄식받고 문맥상 지난주 그래서 이 덧입기를 사모하고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사도 일행이. 물론 이 바울사도 일행의 이러한 원리는 결국 모든 신자에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될 것이지만 말이죠. 나중에 뭐 이러한 원리는 모든 신자에게도 적용이 되긴 될 거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겪게 되는 그 상황과 우리도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뭐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믿음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상황이지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게 바울 사도 일행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까지 우리가 껴갖고 거기서부터 막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 것인 양 막 적용하고 이러면 나중에 제대로 보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 보고 그 상황이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환난은 지금 고난과 환난 때문에 탄식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은 특히 지난주 4장 17절에서 거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7절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고 고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고 또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인 구원과 부활을 바라보며 극복하는 것임을 보였지만 그러니까 경한 것이에요. 경한 것. 그 고난과 환난은 잠시 동안 아주 경한 것인데 그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게 구원과 부활이었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말이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며 극복하는 것임을 보였지만 여기 탄식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즐겁게 아주 쉽게 극복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힘들기는 한 것이고 여기 탄식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 힘들기는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극복하는 자체가 쉽게 그냥 쓱쓱 가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또 힘들기도 한 거예요. 탄식. 그래서 또 부활을 여기 간절히 사모한다, 갈망한다고 할 정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고난 속에서 탄식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갈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 봤었죠. 그걸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몇 그대로는 탄식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바라보며 이제 극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2절에서는 1절보다 이제 지난주에 큰 주제 중 하나였던 뭡니까? 고난. 지난주는 주제 고난, 그 극복 이게 큰 주제. 그 지난주 주제 중 하나였던 고난에 대해서도 이제 엿보이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여기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흐름 했을 때 탄식이란 말 속에 고난이 다 이렇게 엿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1절과는 또 다르게 그런 것이 더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초점이 되는 것은 그 부활을 1절에서는 영원한 집이라고 했다면, 영원한 집, 네? 부활의 몸을 영원한 집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우리 처소로, 여기 처소 집입니다. 집으로 보면 돼요. 우리 집으로, 우리 처소로 덧입기. 여기 덧입기라는 말은 더 정확히 옷입기입니다. 옷입기. 덧입기랑 옷입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달라요. 옷입기.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옷입기라고 그 부활의 방식이 이와 같이 덧입기, 그 옷입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옷입기, 옷입기. 물론 여기 다시 처소 집이라고 말한 새로운 몸으로 그와 같이 옷입혀져서 말입니다. 여기서 집은 계속 몸을 나타낸다고 보면 아까 장막집, 영원한 집, 여기 처소, 여기 집, 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소로 그러니까 우리가 덧입혀져야 할 그 새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옷 입혀져서 그렇게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더 보여주고 있죠. 옷 입혀지는 어떤 표현이 여기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3절에서는 그 옷 입는 것과 관련하여 더 말하기를 맨 앞에 만일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만일, 조건문의 그 만일. 그래서 이렇게 옷 입으면,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옷 입는다면 이거예요. 원래 아까 만일 이렇게 옷 입는다면 이거고요. 옷 입는다면 벗은 자들로라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 벗은 채로 이렇게 이 말이 더 정확합니다. 벗은 채로, 그냥 벗어진 채로, 이게 어쨌든,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했는데, 여기 않을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더 않을 것이다.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일 이렇게 옷 입는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라고 합니다. 3절에서. 이 말에서 새로운 말은 뭐예요? 벗은 자들로라는 말이죠. 벗은 채로. 네? 벗은 채로라는 말인데 그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어떤 상태? 벗은 상태, 벗은 채라는 게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1절부터 보았을 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 이후, 그럼 뭐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즉 현재 몸이 죽게 된 이후를 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몸이 죽게 된 거, 이게 장막집이 무너진 거예요. 현재의 몸, 그 잠깐뿐인 몸이 죽게 됐거든요. 장막집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죽음 이후가 되는 것인데요. 벗었다는 것은 죽음 이후가 되는데 그 죽음 이후 또한 지금 옷 입는 것과의 반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옷 입는 것, 아까 입는 것과 여기 물론 덧입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것과의 반대의 상황으로 이제 벗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죽음 이후가 되는데 그 죽음 이후 또한 지금 뭡니까? 죽긴 죽었는데 옷 입는 것과 반대 상황은 뭐예요? 죽긴 죽었는데 몸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죽긴 죽었어요. 네? 죽긴 죽었는데 아까 옷 입는다고 했던 것과 반대. 그 옷 입는다는 건 몸이잖아요.
몸을 집을 옷 입는다고 했으니까 집을 옷 입는 것이 없는 것이니까 몸이 없는 거죠. 죽음 이후에 몸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그러면? 몸이 없다고 그 사람이 존재 안 하는 건 아니죠. 벗었다는 건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벗은 거죠.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영혼만이 존재하는, 영혼만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영혼만이, 죽음 이후에 영혼만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상태로 발견되지 않을 것, 그런 상태로 인지되지 않을 것, 발견되는 거, 인지되고 막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런 상태로 인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몸은 없이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벗은 상태로 발견되지 않을 것, 인지되지 않을 것. 벗은 영혼만 갖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라는 걸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앞서 말했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옷을 입어서 새로운 몸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보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옷 입음은 벗음과 대조하여 말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앞서 2절에서 말한 덧입음이란 말보다요, 원어상도 원래 그렇듯이 옷 입음이란 말이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원어상으로도 덧입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옷 입는다, 그냥 입는다, 옷 입는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옷 입는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여기서는 더 맞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덧 입는다는 것보다. 지금 벗음 아니면 입음이잖아요. 벗음과 반대되는 거 입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옷 입음, 이거 지금 덧입는 거랑 약간 달라요. 왜냐면 이 덧입음이라는 건 뭐예요? 마치 옷 입은 상태에서 더 덧입는 것 같은, 이미 입고 있는데 거기다 또 입힌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받게 돼요. 우리나라 말로 덧입는다는 것은 이미 입고 있는데 뭘 하나 또 입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옷 입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옷 입음이라는 건 뭐예요? 벗음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입음. 다르죠? 응? 그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조금 교정해 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우리가 덧입음으로 대충 보면서 그냥 여기다가 싹 그냥 우리 몸에 죽을 몸을 그냥 몸에다가 싹싹싹 해갖고 그냥 이렇게 되나 보다 하는 것처럼만 느껴지기 쉬운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만이 존재할 것처럼, 영혼만. 마치 우리는 그냥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몸도 없는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살아가는, 이제 죽은 다음에는 거기 하나님, 이게 아니라 너희들 죽어도 또 몸을 갖는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몸이 있는데, 옛날 몸이 있는데 거기다 확 던집어갖고 이런 몸으로 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걸 강조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몸이 있었는데 옛날 몸이 덧입는다, 쏙 이걸 덧입어갖고 딱 새로운 몸이 됐어, 이렇게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몸도 없는 그냥 영혼만이 존재할 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몸, 다시 몸을 입어,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벗음과 반대되는 입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음으로 그냥 번역해 쓴 것이 더 맞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몸이 죽고 나면 그냥 몸이 벗음의 상태로 영혼만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벗은 영혼에 다른 하늘의 영원한 몸이, 하늘의 영원한 몸이 새롭게 입혀져서 벗은 몸에 영혼만 있는 거기에 잘 입혀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다시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이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마치 죽지도 않고 쑥 입혀져갖고 다른 몸으로 변화될 것처럼 느껴지기 쉬울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제 현재 있는 죽음 이후에 무너졌으면 이제
꽝 해서 아무것도 없어졌다. 우리가 집을 마치 이렇게 텐트를 걷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존재한다. 또. 이렇게 해갖고 몸을 갖고 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진짜 소망이죠. 우리가 다른 존재로서 이제 우리의 몸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흐려져버린 영혼 상태로만 살아가나 이게 아니라 완전하게 부활이 또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하는 몸을 또 갖게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새로운 몸, 그 영원한 새로운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것이죠. 부활의 몸, 영원한 몸. 자, 다음 4절에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방금 2, 3절과 같이 말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면서 그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말합니다. 먼저 거기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라는 말은 짐진 채로 이런 말이에요. 짐진 채로 그냥 뭐뭐 가치가 아니라 짐진 채로. 그건 이제 짐진 채로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내리 눌려진 채로, 뭐 무겁게 눌려진 채로 이거예요. 짐지 쓰니까 눌려져 있잖아요. 그런 채로예요. 그 의미의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막 내리 눌려진 채로 탄식하는 것은 신음하는 것은 이라면서 앞서 2절 상반절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해서 뭐라고 짐진 채로라는 말을 더 덧붙여 이제 했는데요. 2절 상반절보다 짐진 채로 더 막 눌려진 채로 이 말을 그 말은요 이 땅의 몸의 상태에서 고난받는 것이 땅의 몸을 갖고 이제 고난받는 것이 몸이 있어서 몸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몸을 짐이나 내리 누름으로 표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땅, 이 장막에 있는 이 장막, 이 텐트, 이 현지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은 막 이렇게 몸의 고통을 막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내리 누르는 짐과 같은 거예요. 이런. 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앞서 3절과 같이 벗고자 함이 아니요라면서 이 말은 왜 했겠어요? 몸을 벗으면 고통이 없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있잖아요. 몸이 있어서 막 짐진 것 같이 내리 눌리지는데 몸을 막 벗으면 그게 없지 않겠는가? 우린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걸 원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얘기죠.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래서 그 말을 여기 굳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앞서 2절 하반절과 같이 이번에 2절 하반절과 같이 오직 덧입고자 그래도 옷 입고자입니다. 옷 입고자 오직 입고자 함이니 옷 입고자 함이니라며 몸 없는 그 영혼에 이제는 부활의 몸이 입혀지는 것이 앞서 탄식하며 갈망하는 최종 목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한 거죠. 우리가 그냥 막 탄식을 해서 짐이 내리돌리는 거 고난받고 막 하면서 그러면 우리 빨리 여기서 우리 원하는 거니까 빨리 그냥 몸이 그냥 떠나자. 그러면 막 아무것도 눌리는 게 없이 홀가분할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몸으로 입혀지는 것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이고. 그러면서 이때 그 뒤에 다시 그 옷 입는 것의 목적으로 또 옷 입는 것, 그렇게 옷 입는 것, 새로운 몸으로 옷 입는 거죠. 그 목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 바, 마셔진 바 이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말을 앞서 덧입는다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또 싹 볼 때 죽을 몸이 부활의 몸에 삼켜진 바, 아까 덧입혀진 것처럼 마치 싹 어울리게 보이죠. 그렇게 그런 것을 연상하기 쉽지만 삼켜진 바 되고 아까 덧입는다. 그게 맞네, 정확하네, 그거네 이렇게 보기 쉬워요 지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싹 하고 넘어가면 그걸 얘기하는 거야라고 이제 보여주기 쉬운데 지금 1절부터의 문맥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에 이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져서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 바 이랬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이제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생명에게 삼켜진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없어진다. 어떨 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은 그건 생명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죽음은 없어져 버리고 쉽게 말해서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앞으로 죽음이 없어. 너희들 현재의 몸은 죽음이 있지. 이젠 부활의 몸은 입었을 때는 이제 죽음이라는 걸 있지 않아. 이제 생명만 이제 딱 남아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죽음이 삼켜져서 생명으로 부활의 몸이라는 건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말인 것이지. 아까 뭐 삼켜진다, 그냥 몸에다가 또 덧입혀져 갖고 이것과 딱 일치하는 이거 같은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죽음의 몸이 생명의 몸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음이 생명에 삼켜져서 이제 사라져 버리는 죽음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에 덧입는다, 아까 옷 입는다 라는 말보다 더 자세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옷 입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도대체.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진 바 됨을 보여주고 있고요. 죽음이 삼켜진 바 되는 것, 그래서 입는다라는 거예요. 입는다. 근데 이제 죽을 옛날 몸이 새로운 몸으로 이게 마치 입혀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없는 몸이 없는 영혼이 이렇게 완전히 이젠 새로운 몸으로 입혀지는 그 몸이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 바 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감을 이제 암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즉 여기서도 그래서 결국엔 영원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영원성을 오늘 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란 말로만 했지만 그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성에 도 보여주죠. 지난주도 사실 그 영원성을 말했던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구원의 소망을 준다 했는데, 구원과 부활의 그 부활의 영원성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생명 이런 말로. 자, 다음 5절은 곧이란 말이 원어상 원래 의미하는 이제라는 말과 함께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라는 건 일으키게라는 말이에요. 일으키게. 이러한 앞의 과정들을 일으키게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게가 아니라 이제 이루었다는 건 어떤 완료가 된 것처럼 마치 보이는데 그거보다도 그 과정, 이러한 어떤 시스템, 이러한 체계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보증으로 성령이라는 말은 또 더 정확하게 성령의 보증을 이렇게 보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이 원래 중간에 아까 이루게 하시고 아까 뭐 일으키게 하시고 라는 말 다음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원래 이렇게 원어상은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것,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는 것은 그 뒤에 또 딱 덧붙여서 이렇게 원래 나오고 있는 말이라서 이 5절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이 시스템을 이루신 분은 바로 이렇게 일으키시고 체계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요거 이제 더 덧붙이는 정도고요. 그래서 바로 4절에서 말한 부활의 무엇을 그러면 이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4절에서 말한 부활의 몸으로 옷 입혀져서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도록 하신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이에요. 예? 부활의 몸으로 옷 입혀져서 한마디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생명,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돼서 생명을 얻게 하신, 아주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어서 생명 얻게 하신, 요거 간단히 말해서 복잡해서 막 헷갈릴까봐 간단하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그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게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그 영원한 몸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고,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거죠.
자,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이제 말한 것은 지난주 4장 7절에서 4장 7절을 잠깐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장 지난주 맨 첫 절이었는데 4장 7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지난 4장 7절에서 전파하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풍성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뭐 이건데 어쨌든 그것과 그렇게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결국 고난 중에서도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었음을 알았는데 그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활과 구원의 그 소망을 갖도록 그것을 마련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바라봐야 될 건 구원과 부활의 소망인데 그 구원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 것이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쫙 마술처럼 너 능력 주다니까 브라케 성령 거기다 항상 성령이 들어오죠. 와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지난주 본문부터 계속 본 것이 뭐예요? 이들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은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구원과 부활. 근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원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 나간다. 이 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확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드실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딱 만드셔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신 거. 이게 다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는요 그 부활에 대해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직접 말함으로써 이제 그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사장 10절에 나왔던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히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확인이 되는 것이죠. 더 직접 그 부활 이런 이게 체계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란 말고 이 하나님 이제 와서 이제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강조가 된 겁니다. 그럼 딱 연계가 딱 되면서 이걸 주셨기에 그동안도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지금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 하나님 이게 딱 일치가 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여기 딱 증명이 됐죠. 이제 지난주도 우리가 추정하면서 봤어요. 추정하면서 여기까지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보다 보면 이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났고. 우리가 문맥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나서서 말씀대로만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 뭘 말하는지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말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는 것처럼 탁 하면 이게 달라져야 뜻이. 근데 그걸 우리는 찾아내는 거죠. 원어도 보고 원래 문맥도 보고 이러면서 그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그렇게 본 걸 갖고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대충 말하고 이건 이런 뜻일 거야 하면서 막 상상이 나를 펼쳐갖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근데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이죠. 거기다 번역본이에요. 이거가 얼마나 우리가 사실 말씀 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걸 해결해 나가면서 말씀을 봐야 돼. 그 역할을 목회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그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말씀, 또 번역본이에요. 우리 원래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외국말을 번역해놨기 때문에 이게 번역도 좀 할 수 있고, 말이,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이제, 가르치는 자, 특히 목회자들의 가장 귀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기능이 가장 큰 건 교사의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안 한 다음에 다른 걸 자꾸 얘기해버리니까, 말씀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예? 교리나 신학 하나 붙들고서
엉뚱한 얘기하다가 다 지옥 보내는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도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 없이 말씀 갖고 씨름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다른 걸로 갖고 씨름해서 다른 거 갖고 막 채워넣어갖고 막 그냥 듣기는 좋고 막 더 진짜 같아 보여요. 엉터리와 엉터리를 만나면 그게 더 진짜처럼 보여요. 성도들도 요구하는 게 엉터리고 여기서 엉터리 전화 보내면 이게 틀린 줄 전혀 모르고 그게 또 진짜처럼 더 막 부응해가고 이래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더 이제 알게 되죠. 아, 그거였구나. 그게 능력이 그거였구나. 자, 그리고 이때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는 지금 당장 부활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도록 하셨다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진 않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부활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그 부활인 겁니다. 부활로 인해서 그 다음 그거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거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이는요 지난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한 것에 따라서 부활이 영원한 것임도 암시되죠. 부활이 영원한 것임. 여기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 이제 부활이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지난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할 때. 그래서 부활이 영원하다는 것도 사실 여기서도 이제 더 암시가 되고 이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만. 자, 다음 6절부터는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건 이제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을 부활의 몸으로 옷 입혀서서 죽음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신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일행을 부활의 몸으로 옷 입히셔서 죽음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지난주 흐름과도 연관하여 더욱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고난의 극복과 관련하여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극복. 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활 쪽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부활해서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정도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난의 극복 차원, 지난주도 말하고 그쪽과 관련해서 말을 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6절부터. 그래서 먼저 6절은 이러므로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일단 거기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하여라고 했지만 담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라는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이거예요.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용기를 보이다, 자신만만하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 말로써 지금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볼 수 있죠.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의 고난의 상황과 관련하여 그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그것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는 고난받아서 혹 죽더라도, 고난을 받아 지난주 고난의 상황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서 고난을 받아 죽어요. 이제 죽음을 내가 당하더라도 부활의 몸으로 아까 생명, 영생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항상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이걸 딱 말한 거예요. 부활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지난주 고난의 상황과 연관해서, 그래서 6절에 그 다음 하는 말은 그 담대하다는 말에 분사형으로 덧붙여진 말로써 그 담대하다는 말을 조금 더 이제 계속 수식해주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분사형으로 덧붙여진 말로써 그 담대함의 이유 차원에서 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말한 그 부활의 영생의 몸으로 입혀질 그 사실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부활의 그 영생의 몸으로 입혀질 사실을 바탕으로 그 담대의 이유 차원에서 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따로 거한다는 것은 떠나 있는 줄, 주와 떠나 있는 줄, 같은 말입니다.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떠나 있는 줄을 아노니라는 것은 알면서란 말입니다. 알면서, 이런 분사형이에요. 원래 알면서, 아까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6절은. 그래서,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떠나 있는 줄 알면서, 이렇게 담대하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의 몸, 이거 뭐예요? 몸에 거할 때는 뭐예요? 지금 현재의 몸에 우리의 영혼이 거할 때는, 몸에 거할 때라는 것은 그거죠. 몸에 거할 때는 우리 현재의 몸에 영혼이 거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원래 진짜 자신이 되는 것인데, 우리 현재의 몸에 거할 때는, 우리의 현재의 몸에 영혼이 거할 때는, 여기 주와 따로 거한다. 주와 떠나 있는,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을 뿐이라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떠나 있는 줄 아노니. 떠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막 슬퍼해서 막 하는 말이 아니라요. 떠나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럴 정도,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우리의 몸이 오늘 앞부분에서 말한 죽기 전이고,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옷 입혀지기 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또 실제 예수님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예수님을 만나는 상태로 나아갈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예수님과 이제 진짜 정말 함께하게 되지만 지금 그러지 못한 상태, 그래서 떨어져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교제가 없는 것까지 말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제는 계속 있어요. 현재는 그럼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하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 교제를 하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 6절의 말 이면에 담겨있는 마음은요. 그래서 이 6절의 말 이면에 담겨있는 마음은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말인 것이죠. 부활할 것.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그럴 뿐이다. 지금 현재 몸으로서 이렇게 있는 것은 여기 거하고 있는 잠깐 떨어져 있을 뿐이다. 근데 앞으로 그걸 향해 나아갈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기대하면서. 자, 그래서 다음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이게 보는 것이라는 말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며, 예? 눈에 안 보이는 믿음에 의해, 예? 눈에 안 보이는 믿음에 의해 따로 떨어져 눈에 안 보이는 주님과 함께 교제함도 알고요. 네? 눈에 안 보이는 믿음, 여기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차원에서의 지금 말입니다.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지금 따로 떨어져서 눈에 안 보이는 주님과 함께 교제함도 알고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 그거예요.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교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교제함도 알고 또 함께 교제도 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부활할 것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한 말과 연관되어서 지금 믿음으로 보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부활이 영원한 것임도 암시가 됐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한 말과 연관이 돼서 지금 믿음으로 보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부활이
부활이 지금 안 보여요, 실제로는요. 영원하다 한 것임도 이제 암시가 부활이 영원하다. 지난주에 그 부활이 영원한 것. 이것도 또 이제 여기서 더 보여주고 암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자신들은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부활할 것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차원, 믿음. 지금 현재에서는 믿음.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믿음. 그만큼 우리가 현재 보여야 할 건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이제 율법과 대조되는 믿음이 또 여기 보여지는 것이 되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복음 같은 차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눈에 안 보이는 것과 함께 믿음의 중요성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 자, 다음 8절은 맨 앞에 그러나 또한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러나 또한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번에는 방금 6절 7절과는 반대 상황을 말하며 그것을 더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 기꺼워하는 바는 이거예요. 원하는 바는이라는 것이 이제 기꺼워하고 더 그냥 기뻐하는 바는 뭐 이런 건데 기꺼워하는 바는 이라며 앞서 6절의 담대함을 다시 말하되 6절의 담대함, 네? 아까 그 담대함 말했던 걸 다시 말하되 그 담대함으로 원하는 바를 말한다고 하기를 더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다는 것이 막 그냥 갈망하긴 한다기보다는 저거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죠. 이런 기뻐하는 바, 더 기뻐하는 말한다고 하기를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이제는 예,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바로 차라리 몸을 떠나라며 죽음의 상황을 담대히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을. 담대하여라는 말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는 이런 말을, 이걸 더 원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담대하여가 이제 그걸 의미했지만 여기는 더 담대하여라는 것은 이제는 더 적용이 되죠. 이제는 뭐 담대해서 왜 담대해요? 아까 부활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담대하여 원하는 거 바로 죽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 말은 앞서 6절에 몸에 거할 때는 이란 말과 반대의 말이고요. 몸에 거할 때는 얘기하니까 몸을 떠나 이제 차라리 몸을 떠나 할 때 떠나라는 말과 아까 6절에 거한다, 거할 요 말과 반대 말이에요. 반대 말. 몸을 거하냐, 몸을 떠나냐, 몸에서 떠나. 그래서 다음 말도 앞서 6절에 주와 따로 거한다라고 한 말과 반대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라고 합니다. 6절과 그대로 반대예요. 아까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 몸에 거할 때는 주님과 따로 거한다. 근데 이제는 몸을 떠난다고 그랬죠. 몸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거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반대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앞부분에서 보였듯이 죽음 이후에 영혼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옷 입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다고 하니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뭐 죽음 이제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이게 도대체.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죽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장 죽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담대함으로 복음 사역 가운데 오는 고난을 잘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더 원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라는 건 뭐 담대함으로 이제는 뭐 죽어도 그만이라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난 극복하면 나가겠다는 이거죠. 네? 우린 이걸 더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담대함. 그래서 앞서 2절과 4절에서 탄식한다라고 했어요. 탄식이란 말도 했지만 그런 모습도 있지만 왜요? 고난 받을 때 막
탄식도 있어요.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결국 담대함을 갖고 말입니다. 힘들지도 하지만 죽어도 괜찮다는 지금 생각으로 담대함을 갖고 가겠다는 것이 이제 더 궁극적인 겁니다. 자, 다음 구절은 그런즉이라면 이제 결론적인 말을 하되 거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라고 앞서 그 말을 잘 봐야 돼. 거하든지 떠나든지 두 단어, 두 동사. 그런 6절에 아까 6절에 몸에 거할 때 그게 거하든지가 돼요. 6절에 몸에 거할 때라고 했죠. 그다음에 8절에 몸을 떠날 때, 거기 여기 떠나든지입니다. 떠나든지. 그 모두를 같은 단어로 동시에 말하면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걸 다 말했어요. 6절, 8절 그 두 상황을 다 같이 그때와 같은 단어를 다 쓴 겁니다. 원어상을 볼 때 다 똑같은 단어를 써갖고 동시에 말하면서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왜 했을까요? 몸에 거할 때인 6절에서는 아까 몸에 거할 때인 6절에서는 주와 따로 거한다 라고 했고요. 몸을 떠난 때인 8절에서는 주와 함께 거한다고 했던 것 뿐인데 말입니다. 주와 따로 거하고 주와 함께 거한다 이 말을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제 그런즉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6절에 주와 따로 거한다고 했어도 믿음으로는 주님과 교제하고 또 부활도 내다봄이었기 때문이고요. 다만 8절에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라서 이렇게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죽음 이후라서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원어상 더 우선적 뜻인 완전 일치하기를 내지는 용납되어지기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완전 일치하기를, 용납되어지기를 주님께 그걸 원한다. 그걸 힘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있든 또 죽은 이후든 주님과 교제하거나 함께 거하여 주님과 완전히 일치하기를 위해 힘쓴다 라고 하면 말이 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든 죽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거하든 주님과 완전히 일치하기를 위해 힘쓴다 라고 하면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주님과의 일치는 다른 말로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한다. 주님과 받아들여진다. 용납되어진다. 그러니까 일치. 근데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과의 연합은 지난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임을 보았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지난주. 여기서는 이 땅에서 몸에 거할 때에는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죠? 아까 몸에 거할 때라고 했잖아요. 몸에 거할 때 이 땅. 그건 십자가에 연합하고, 죽은 이후 몸을 떠난 때는 어떻게 돼요?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말한 것이 됩니다. 거하든,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쁘시게 한다는 말 자체도 원래 원어상으로는 의미가 더 뒤에 있는 말이고요. 원래 완전히 일치한다는 말이 더 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치가 여기 연합이 되는 것이죠. 연합. 그래서 여기 몸에 지금 현재 거하든 떠나든 죽음 이후 일치하기 원한다는 건 뭐 이게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연합이야, 일치라는 게. 그리고 여기서는 부활에 연합하는 것. 그걸 원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죠, 더, 지금. 그리고 지난주 그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이 고난 극복의 원천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것을 힘쓰면 고난극복도 더 잘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쓰다 보면 여기 힘쓴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해 힘쓴다. 네? 그걸 위해서 계속 힘쓰다 보면은 이제 고난극복도 잘 되어지는 것이고 말이죠. 네? 자, 다음 10절은 이는이라면서 이게 9절의 이유를 또 말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재판석, 심판대 앞에 드러나라며 나중에 죽음 이후 받을 심판을 말하면서 다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몸으로 행한 것이란 앞서 6절과 8절에도 언급한 몸에 거할 때와 몸을 떠난 때에도 염두에 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몸으로 행한 것. 몸에 거할 때, 몸을 떠날 때. 다 염두에 둔 그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 몸으로 행하여 여기 또 선이나 악을 행한다고 한 것인데, 선이나 악. 행한 대로 이랬잖아요. 행한 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랬잖아요. 선악. 그게 몸으로 행하여 선이나 악을 행한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선은 뭐가 되겠어요? 선은요. 9절에서 보여진 십자가와 부활에 잘 연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 몸으로 행한 거. 네? 몸을 여기 몸에 거할 때나 몸에 떠날 때나 아까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하는 것, 일체는 그것을 그걸 잘하는 게 선이 되는 거죠. 선. 몸을 행한 것에 따라 선과 악이 있는데 몸에 행한 것에 따라 선과 악인데 몸에 행한 것, 십자가와 부활에 잘 연합한 것. 네? 그거예요. 그거. 몸에 있을 때는 네? 십자가의 연합, 떠났을 때는 부활의 연합. 그래서 그 잘 연합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 땅에서 그것은 어떻게 돼? 이 땅에서 십자가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면 나중에 죽음 이후 부활의 연합도 잘 이루어져 그렇게 되지만 말입니다. 사실 십자가 연합이 잘 이루어졌을 때 부활의 연합은 잘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 십자가 연합하고 이 땅에서 부활에도 연합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것,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선악간에 선. 근데 악은 어떻게 돼? 악은 그 연합이 잘 안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있는 것이고, 다음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부활에 연합한 상태인 뭐예요? 구원 아니면 부활의 연합이 안 이루어짐으로써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갖지 못한 그 뭐예요?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몸으로 행한 결과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잘 연합했어. 그 부활에 연합한 그 결과가 뭐예요? 부활에 연합한 건 생명 아니에요. 영생을 갖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이 악이란 말이에요. 연합 안 했어요. 연합 안 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대로 받는다. 너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딱 일치가 되죠. 여기서 무슨 말이라는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아까 기쁘시게라기보다는 일치되게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일치되게 연합하는 것 차원이에요. 연합하는 차원. 우리가 다 봤을 때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너가 한 대로, 너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니? 주님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주와 함께 거한다. 부활의 몸. 연합.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너가 그 한 대로 심판대에서 너가 한 대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그대로. 선악간에. 자, 그러니 9절과 10절은 그 앞에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보인 담대함으로 고난을 잘 극복하며 십자가의 연합을 잘 한다면, 주님과 십자가의 연합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다면 나중에 죽은 이후 부활에도 연합할 것이고요. 그 부활에 연합하여 얻은 생명, 영생과 구원을 심판의 결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대로 너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판을 말했지만 이 심판이 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은 에 대해서 여기처럼 명확하게 또 부활에 연합하기 때문에 영생, 그 부활에 연합 안 하기 때문에 멸망, 이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행한 대로 할 때 어떤 선과 또 악 나왔으니까 선한 행위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도덕 윤리 쪽으로 이제 가기 쉽죠. 잘못하면 애매해지죠. 교리 신학적으로도 막 저거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저것도 있지만서도 저쪽에서는 그걸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예정론 쪽이나 예.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 딴 게 아니라 몸으로 행한 것이 도덕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에 연합했느냐 안 했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선과 악이고요. 선을 해서 행한 그 결과대로, 부활에 연합된 대로 그렇게 받는 거죠. 아닌데는 영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도덕 윤리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똑똑똑똑 잘라보고 내 마음대로 봐버리면 신학자들이나 이제 그 학자들이 흔히 이제 저지르는 오류 중에 그게 편하게 연구를 하는데 문맥을 제대로 범위 연구를 하면서 그것만 연구를 해버려요. 딴 게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앞에 흐름을 보면서 연구해야 되는데, 기껏 어디 또 저기 이 성경도 아니고 딴 성경에 관주 갖고 와갖고 그 말씀하고 또 어쩌다가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책 안에서 해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책 안에서. 바울 사신이니까 이제 바울 사신끼리 조금씩 도움되는 거야. 물론 있을 수가 있고, 같은 저자, 기자일 때는 그런 경우가 약간씩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다 그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똑똑똑똑 잘라가고 거기서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요거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에 연합한다는 이 차원이,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나온 그 내용. 이러한 십자가 부활의 연합이 로마서의 바울 사도의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조금씩 보여지죠. 그거 그대로 일치하는 거고요, 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약간 근데 그거 인용한 것도 아니죠. 그게. 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검증이 되는 차원이죠. 바울 서신다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걸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사상이 다 여기 다 담겨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이제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네? 자, 이로써 오늘은요, 지난주 말미에서 보였던 복음 사역을 하다 받는 고난 극복의 원천이었던 부활과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고난 극복에 있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도 더욱 보이는 본문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울 사도 일행이 고난 중에 탄식하며 갈망하는 바는 잠시뿐인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몸이 죽고 나서 그냥 몸이 벗음의 상태로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벗은 영혼에 하늘의 영원한 부활의 몸이 온입해져서 들어가는 것임을 보였고요. 그 부활은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임도 보였으며, 거기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아직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음을 보이므로 지난주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유도 더 잘 알 수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옷 입히셔서
죽음이 생명에 삼킴바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부활의 몸으로 옷 입혀져서 이제 생명으로 가는 거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 사실, 그러한 그 앞부분에 오늘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걸 바탕으로 지난주에 고난의 극복과 관련하여 보이게 되는 모습을 말했는데, 고난의 극복, 지난주의 흐름, 계속 그것도 이제 연관이 돼서 그것과 관련하여 보이게 되는 모습을 말했는데, 그것은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나오는 한마디로 담대함이었고요. 담대함입니다. 고난 극복, 그건 이제 관련해서 오늘 아주 새롭게 더 보여지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두 군데서 말을 하고 있었죠.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중요한 사실은 말 중에 하나죠. 담대함이었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있던 죽은 이후든 주님과 교제하거나 함께 거하여, 이 땅에선 주님과 교제하거나 또 죽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거하여서 주님과 완전히 일치하기를 위해 힘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보인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서 이 땅에서 몸에 거할 때는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고, 죽은 이후 몸을 떠날 때, 이제 몸을 떠날 때는 부활에 연합하는 것에 힘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난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고난 극복의 원천이었기에 그로 인해 고난 극복도 더 잘 되고 말이죠. 그래서 고난 극복을 위해서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까지 이제 하는 쪽으로 나아가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더 연합하는 길을 더 나아가는 거죠. 이제 더 막. 몸에 거할 때 함께 교제하고 또 죽은 다음도 주님과 함께 거할 것 바라보면서 이제 연합하는 것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 극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몸에 거하거나 몸을 떠날 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은 그것을 실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선과 악이 되어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그 몸이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됨도 알았습니다. 즉, 이 땅에서 십자가의 연합을 잘한다면 죽은 이후 부활에도 연합할 것이고, 그 결과 그 부활에 연합한 생명을 심판의 결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 부활의 영원성에 대해서 지난주보다 부활은 영원한 몸으로 옷 입혀져서 영생을 주는 것임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요. 부활의 영원성에 대해서 그거죠. 옷 입혀지는 거예요. 영원한 몸. 그래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몸이 입혀져서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영원성으로 더 잘 이제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고난 극복을 위한 또 자세는요. 또 고난 극복을 위한 자세는 지난주는 단순히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둔 것으로 그쳤다면 이번에는 더 자세히 탄식을 벗어나 담대함인 것이고요. 담대함의 자세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시 지난주처럼 주님과의 십자가와 부활에 힘써야 함이 요구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그 십자가 부활의 연합에 대한 그 결과가 이제 심판의 결과임도 보이므로 그 당위성까지 더 자세히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정말 심판으로 정말 구원이냐 멸망으로 가느냐 이거죠.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당위성까지 보이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힘써야 함을 담대함 속에서, 담대함과 심판도 의식하며 이것을 보여내는 것, 지난주보다 더 이제 오늘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보여야 할 자세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몸으로 옷 입혀지는 부활이 있기에, 영원한 몸으로 옷 입혀지는 이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나는 그것을 갈망하며 복음 사역과 믿음 생활에 고난이 오더라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우리가 복음을 쫓아가다 보면 사역을 하던 믿음 생활을 하던 간에 고난이 오게 돼 있다. 고난이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고난이 오더라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담대했는지, 부활을 갈망하면서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망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갔냔 말이죠. 그게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자기가 복음을 쫓아가는 길, 믿음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협해버리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부활을 심판의 결과로 받기 위해서, 심판의 결과, 나중에 심판의 결과로 받기 위해서 그 부활을, 그 담대함을 바탕으로 십자가 연합에, 주님과의 십자가 연합에 힘쓰며 또 부활의 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십자가 연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 되죠. 부활의 연합은 그 결과로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이는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자면, 막 우리가 부활을 갈망하며 담대하게 사역하고 믿음 생활을 했느냐, 또 그 부활을 또 받기 위해서 또 연합들을 했느냐라는데, 이걸 종합해서 말하자면 영원한 몸으로 입혀질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한마디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고난 중에도 담대함을 보이면서 부활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모습인데, 그것을 보여왔냐는 겁니다. 실제 힘써야 할 것은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고 말이죠. 부활의 소망은 가져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담대함을 보여요. 근데 고난 중에도 담대함을 보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부활의 어떤 부활입니까? 아까 말했던 영원한 몸으로 입혀질, 옷 입혀질 부활이에요. 영원한 영생게 될 부활. 소망하면서 고난 중에 담대함을 보여서, 담대함을 보이며 그 부활에 연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연합의 실제적인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뭡니까? 십자가의 연합. 이 땅에 십자가의 연합.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십자가의 연합. 결국 십자가 부활이 기대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연합이 나중에 부활의 연합으로 귀결돼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소망 정도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에 힘쓰면서 더 십자가 연합을, 부활의 연합에 힘쓰면 그걸 하려 하면서 십자가 연합을 아주 힘써야 된다는 이 차원이죠. 우리 모두 그와 같이 영원한 몸으로 옷 입혀질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고난 중에도 담대함을 보이며 십자가의 연합에 힘쓰며 결국 부활의 연합을 이루어 가심으로 나중에 결국 부활과 영생을, 그 부활과 영생, 그 부활의 연합이 정말 되어서, 연합되어서 얻게 될 부활과 영생을 이 심판의 결과로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